오늘 말씀은 잠언 5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 또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돌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 5장 1절과 2절에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지혜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솔로몬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내용은 음녀를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명철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지식에 따라 행함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표현도 대단히 중요해요.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여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가 누구입니까? 음녀에 대한 정의는 잠언 2장 17절에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여인은 그는 17절에 그는 음녀입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에요. 그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다시 정확하게 의미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그 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라 이 말씀이. 잠언의 정의에 따르면 음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여인입니다. 즉 결혼 언약 없이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여인이 음녀예요. 그런데 잠언의 배경을 고려하면 이 잠언에 등장하는 모든 음녀들은 이 우상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 등의 우상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여창이 바로 이 잠언에서는 또한 음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녀와 음녀는 같은 그런 호환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 특히 음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언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러하겠다고 아첨하지만 그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쾌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은 음녀에 대하여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6절의 주어는 음녀입니다.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은 길이 낭떠러지처럼 또 모래산처럼 아무 때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한다. 즉 음녀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고 나아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정욕과 쾌락과 욕심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꿀처럼 달콤한 아첨의 말을 속삭이며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으로 옮겨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음녀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혼 같은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남자를 가능한 많이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그들의 품을 움직여 다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연관되어서 결국은 신앙 같은 것들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파멸시키는 마귀의 도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잠언의 음녀는 바벨론 음녀로 이어집니다. 즉 음녀를 다스린 영적인 존재는 사탄인데, 사탄은 인류 종말의 때에 음녀를 사용하여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것입니다. 그 음녀는 잠언의 음녀처럼 창녀이면서 동시에 우상신을 섬기는 이세벨 같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영적인 음행이 가득하고 그 마음은 육체의 음욕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음녀는 온갖 종류의 사치와 돈과 쾌락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음녀의 손아귀에 빠져 조종당할 것입니다.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음료의 이 영, 배 속에서 나오는 말에 남자들이 다 걸려들어서 다 미혹될 것이다.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왕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장관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교수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목사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음료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음행은 반드시 육적인 음행과 병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교단들이 음란과 음행의 극치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영적 음행은 육적인 음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공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따라서 현재 이 세상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음녀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는 결혼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NLT 버전은 16절에서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 having sex with just anyone,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음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음녀 또는 창녀에 대한 정의.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 사랑 여러분, 이처럼 음녀 및 창녀는 결혼 언약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마음과 감정과 육체가 원하면 누구든지 만나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음녀 또는 창녀의 삶에는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결혼과 무관한 성관계를 갖는 여인은 성경의 정의에 의하여 음녀이며 창녀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난 창녀가 아니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러한 성관계가 맺어지는 여인들은 음녀며 창녀예요.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정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에 따른 오직 단 한 남자와의 육체적인 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은 음녀이며 창녀예요. 또한 본능적으로 남성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옷차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음녀와 창녀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과 표정과 옷차림을 통해 아무 남성이나 유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음녀가 되지 않으려면 소위 야한 여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거룩한 교회에서 여성들은 속살을 보여서는 안 돼요. 속살이라 하면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쾌한 것이. 그 대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그것으로 단장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음녀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합니다. 음녀는 자기 손에 남자가 걸려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온갖 달콤한 말과 유혹을 던집니다. 즉 음녀는 노골적으로 유혹을 위해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음녀들에게 어리석은 남자들과 교만한 남자들이 잘 걸려들어요. 그것이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어리석은 남자들, 교만한 남자들이 음녀에게 걸려듭니다. 그 여인의 사랑이 참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단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음녀의 아첨과 유혹을 즐기는 것이, 음녀의 아첨과 유혹을 즐깁니다. 이때 그 남자에게 여자의 말과 행동과 아첨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그 어리석은 남성은 자신을 희생하며 탕진하면서까지 음녀에게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음녀의 말에 걸려드는 즉시 그 남자는 더러운 쾌락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세상을 호령이라도 하듯 착각하게 되고 온 우주의 왕이라도 된 듯 기분이 고조됩니다. 그는 그러한 더러운 관계와 쾌락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될 것을 본능으로 알면서도 음란과 음행의 덫에 걸린 상태를 즐거워합니다. 이때 음녀는 꿀처럼 달콤한 아첨으로 음행의 죄악에 대해 교묘하게 합리화하여 그 남자의 죄의식을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음녀에게 걸려든 남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음녀의 말로 위로를 받으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정에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며 음녀와의 사랑 역시 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 남자의 생각은 철저하게 마비되고 그 사람은 비합리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 이 글을 쓴 솔로몬 역시 음료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생의 비참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으나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아첨을 즐기다가 가장 어리석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는 사실 음녀들 때문에 나라까지 망쳐버리고 빼앗긴 장본인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하셨더라. 솔로몬은 훗날에 많은 비참과 고통을 겪은 후에 전도서를 쓰며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니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노라. 마음은 올무 덫과 같고 금을 같고 그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악인은 그 음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이처럼 음녀에게 걸려든 자들은 반드시 비참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과 입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웠지만 결국 그 입술과 입은 걸려든 자에게 쓴 독이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찌릅니다. 쓴 독이 된다는 것은 음녀에게 걸려든 남자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명예와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후회의 눈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죽음 및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음녀의 입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은 음녀에게 걸려든 자가 원수의 칼에 베이는 듯한 처참한 고통과 비참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두 날 가진 칼에 찔린 자는 두 날 가진 것은 어디든지 다 비게 돼 있어요. 반드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음녀에게 가는 자는 그의 영혼과 몸이 전부 칼에 베인 것처럼 되고 모든 위로와 행복을 다 잃게 됩니다. 혹시 돈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이 한 사람도 없고, 혹시 다른 건 있을 수 있는데 그저 하나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포 가운데 번뇌로 인하여 병들어서 의지할 것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려요. 모든 위로와 행복을 다 잃어요. 이는 정확하게 음료와 함께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지을 때 꿀과 기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쓴 쑥과 좌우의 날선 검으로 베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은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스올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지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란 뜻이, 곧 음녀의 발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또한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 그러므로 음녀의 품에서 놀아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죽음의 고통과 비참을 맛볼 것이며, 나아가 지옥의 맛을 미리 보다가 실제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음행으로 유혹하는 음녀에게는 더 확실한 멸망과 저주와 비참과 고통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음녀에 빠지게 되는 자들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마음,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리라. 첫째,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음녀에게 걸려들어서 그리고 끝까지 끝에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존영을 잃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음녀에게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삼손처럼 더욱 존영을 잃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롱과 멸시와 온갖 더러운 말을 듣게 될 것이, 또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많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게 될 것이, 둘째로 음녀에게 걸려든 자는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걸려듭니다. 기생 들릴라 주변에 삼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이 연관되어 그녀와 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음녀 주위에는 언제나 무자비한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녀에게 빠지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걸려들어서 꼼짝 못하고 조종당하게 될 것이, 재물을 다 잃을 것이며 심지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몸과 영혼이 쇠약하게 될 것이, 세상이 잘 알아주는 사장인데 음녀에게 걸려들었어요. 음녀 뒤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 불어버리기 전에 내놓으시오. 1억도 더 냅니다. 5억도 냅니다. 당신 오늘도 까불지 마시오. 언제든지 당신은 끝장일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소문 중에 하나는 수많은 목사들이 북한을 들락거리다가 또 한국의 유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다가 북한의 정권에 놀아나는 음녀들에게 속아서 성관계를 맺고는 그것이 동영상으로 녹음되어 평생 협박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것은 제가 제 가까운 동료 목사에게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맞을 것이,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음녀 뒤에 무자비한 악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실수에 평생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놀아나게 된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인데 유명인인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평생이. 사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에게 걸려들어서 존영을 잃고 돈을 다 잃고 근심으로 건강을 잃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가운데 혼자 끙끙 앓으며 늘 어둠 속에 있으면서 마음과 몸이 쇠약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하고 노력하여 경력을 쌓고 존영도 쌓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어도 단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와 뉴스들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희덕거리면서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아주 깨소금처럼 좋아하죠. 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니 드디어 걸려서 망하는구나. 가장 많이 보는 뉴스의 내용들이, 인간들은 불의를 좋아하거든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음녀에게 걸리면 존영, 재물, 건강을 송두리째 잃고 심지어 남은 인생도 무자비한 악한 악녀 또는 깡패 같은 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협박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패배하기 때문에 평생 법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음녀에게 패배하는 자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이, 그 이유는 아내와 남편 나아가 자녀들의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 중에는 완전히 거지처럼 되고 심지어 불구가 되고 재산도 없고 불치의 병까지 걸려서 그가 죽을 때는 가족조차 한 사람 찾아오지 않는 비운의 주인공들도 많습니다. 쉬운 성경은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리고 음녀에게 다가가거나 몰래 음란한 것을 즐기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개역 개정의 오역 중에 아마 이 구절처럼 심한 오역은 없을 것이, 전혀 문맥에 고려되지 않은 엉뚱한 번역입니다. 권위 있는 모든 번역을 보아도, 또한 원어를 보아도 윗뜻은 아무리 숨어서 음녀와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그러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음행을 한다고 해도 오직 나 혼자 음란을 즐긴다 할지라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비참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 아무튼 음료와 함께 함으로 인한 쓴독을 마실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부모님들의 훈계를 싫어하였으며 어찌하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싫어하였으며 어찌하여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내가 지옥까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한편 우리는 음료에게 걸려드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2절과 23절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음료에게 걸려드는 과정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음료 근처에서 서성거립니다.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들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더럽혀진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한 중독의 길로 들어갑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일단 발을 늪에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죄를 가장 많이 조심해야 돼요. 죄는 마치 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저곳으로 퍼지면 온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암과 같은 존재가 죄예요. 그러나 처음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 처음 균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삶은 경건하고 맑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단지 호기심으로 인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범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처음 균이 들어왔으므로 좀 더 자극적인 죄를 지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난 마지막이야. 요까지만 하고 딱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음란 및 음행을 저지르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더 강한 욕구와 늪에 빠질 뿐이에요. 따라서 음란과 음행의 죄를 끊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이제는 실제 여인과 관련돼서 음녀와의 음행으로 이어지면 그 여인은 달콤한 말과 아첨과 거짓말을 함께하기 때문에 더더욱 헤어나기가 어렵고, 나아가 음녀가 협박하거나 음녀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알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미 돌아설 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멸망까지 달려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녀 및 창녀를 피하고 또한 결혼, 언약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미혼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이 사람과는 나는 반드시 결혼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자매님들이 나는 이분하고 반드시 결혼하겠지라는 확신 가운데 성관계를 가졌는데 결혼 직전에 양가가 개입되면서 무슨 예단이 어쩌는 이러니 결혼하지 마! 결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숨겨진 음녀입니다. 숨겨진 창녀예요. 그러므로 오직 결혼이라는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락된다고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자인 경우는 음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남성은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음녀에게 걸려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다를 바가 없는 죄예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지옥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덫이 되어 그 사람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에 악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는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경을 혹시 읽으면 성경 내용을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죄를 지적하는 부분을 피해서 읽을 것이, 음료로 인하여 정욕에 물든 마음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재촉할 때나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쉬지 않고 숨은 마음의 더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상상을 합니다. 이러한 악인은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 쉬운 성경은 22절과 23절을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경건한 습관을 가질지언정 음란과 음행의 습관을 신속하게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한 죄의 습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고 더럽고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사탄의 협박을 받으며 그의 종들의 무자비한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만일 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혹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렸어요. 저질러진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지옥에서 당할 영원한 고통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며 그 영원한 고통의 존재의 증거이다. 신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고 죄악이 진행되고 죄악 가운데 인생을 마친다면 그의 고통은 억만배 클 것이고 또한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더북이라는 그 연극을 인도하는 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죄 가운데 인생을 마친다면 그의 고통은 억만배 클 것이고 또한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음료의 덫에 걸린 가운데 죽은 사람,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입증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음란 및 음행으로부터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저는 음료에게 걸려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해결책은 15절에서 20절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육체의 정욕은 강한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혼 대상이 정령기에 있기 마련이.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적인 정욕이 강한 미혼 남녀들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바울의 글에는 남자도 정욕이 강할 수 있지만 여자도 정욕이 강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한편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음녀에게 빠지는 것은 더욱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지옥에서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자기 남편 및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 그곳에서 사랑의 샘을 마셔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로 한 그 사람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성경은 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단 및 우상숭배 그리고 부패한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처음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죽은 교회가 되기 때문이. 그렇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이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새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등경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무너지고 아내들은 음녀가 되거나 남편들은 음녀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은 지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나의 아내로 언약하였기 때문에 그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남편으로 언약되었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목사님 처음 그 뜨거운 감정이 안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바람 피겠다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뜨겁진 않더라도 잔잔한 참된 기쁨들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차원이든 가정의 차원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첫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며 이 사랑으로 사랑함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사랑함이며 이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그러므로 부부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이 결코 음녀가 되거나 음녀에게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소시대의 첫 언약으로 인한 사랑을 잃는다면 이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특히 부부 간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이 쉬운 줄 아십니까? 처음 만나서 엔돌핀인가 뭔지에 의해서 인연인가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할 때는 이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허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2년 지나면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견마다 틀리고 뭐 다 달라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감정이 식습니다. 이제 감정이 식었으니 사랑이 식구나.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다. 지금 이 사태가 현실이에요. 현실. 이혼율의 가장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무슨 성격 차이길래 남자와 여자가 성격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음녀에 갈 수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음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소시대의 첫 언약으로 인한 음녀들이 놓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약속인 것이.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대단히 심각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만일 이러한 첫사랑을 놓쳤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새 언약의 바탕을 둔 참된 아가페 사랑을 놓쳤는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부부간에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부의 생명이며 나아가 교회 생명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의 경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그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 세대의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 그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그 어떤 음료와의 죄악도 반드시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음료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가 주는 온전한 조언에 따라 음료의 근처에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형제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서 이 설교를 잘 파악하는 분들 중에는 심지어 누구에 대한 얘기인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예를 들게요. 이게 실례입니다. 이 어떤 형제분이 있는데 매우 야한 여자가 형제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가까이 다가서 먼저 다가서 아주, 저는 그때 또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또 그 형제분 저 조금 거리에 멀리 같이 있지 않고 저기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충분히 얘기가 들리고 장면이 보였어요. 근데 그 야한 여자가 가까이 다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상냥하게 웃으면서 예쁘게 생기고 또 야하게 생긴 여자가 먼저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면 일단 반가움으로 맞이하기 마련이. 근데 이 형제분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시간을 빼앗지 말고 비켜주시겠어요? 딱 이러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러자 그 야한 여자분이 한 말도 못하고 거기서 잠깐 한 3초 이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요. 바로 이것이 하늘의 지혜에 따른 행동이에요. 만일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쁘신 분이 저한테 오셨네. 말을 섞이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커피 한잔 좋지요. 술을 드십니까? 저 술을 안 해봤는데 오늘 저녁에 저랑 딱 한 잔만 하시죠. 딱 한 잔이요? 좋지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 그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삶과 가정과 장래와 영혼을 다 망치는 것이. 그러므로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멋진 지혜.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도 마라. 쉬운 성경의 번역이. 그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특히 주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주신 언약의 배우자에게 온 마음과 삶을 다 바치시기 바라요. 처녀 때는 이뻤는데 지금 안 예쁜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행여나 교회 내에서 음란한 자 또는 음행한 자가 있고 그에게 회개할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점과 흠인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다음에 성경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더러운 상상들 하면서 이 남자를 바라보기도 하고 저 자매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즐기고 있다는 듯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처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체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그 대신 우리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더러운 마음과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매를 대할 때는 나의 누이인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그 마음의 죄악대로, 또 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정욕들을 버리고 이기도록 구원받은 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위선을 잠깐 까먹을 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음료에게 지나갔고 음료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성경의 무서운 심판들을 맛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직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별일 없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 중에 음료에게 걸려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추석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도대체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하고 분위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게 맞는가, 분위기가 추석 마치고 나서 잠언5장을 꼭 다뤄야 되는 거. 다른 걸 다루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고 게을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순서대로 또 가자. 혹시 우리 중에 음료에게 걸려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 잠언5장을 우리 교우들에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진심인데,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설교가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는 또 모르니까, 우리 중에 음료에게 걸려든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밤 음료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며 거듭 음란과 음행의 죄악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에는 우리가 다니엘 9장에서 70년에 대해서 안식년 한 것처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에는 리셋 기능이 있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과 함께 여러분 청산하세요. 리셋하세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과거의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신속히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와 철저하게 빛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을 떼고 죽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고 맑고 거룩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심지어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이 음녀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는 음녀였던 자도 순결한 처녀처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도말돼요.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뒤에 숨으시면, 그리고 새 출발만 하신다면, 진심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새로운 처녀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지옥의 맛을 보다가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보증되지 않고 죽게 될 것이.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이 설교 앞으로 6장도 있고 7장까지 몇 번 더 하긴 하지만 이런 설교 많이 못해요. 내용도 너무 좀 심각하고, 오늘 이 거룩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언제나 깨어서 음란, 음행, 특히 음녀를 멀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화평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세상을 본받아서 무너지는 가정 그렇게 되어지 마시고 천국 가정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아내와 멋진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만이 아는 비밀들 가지고 주님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라서 주님, 조금만 풍요해지고 조금만 안일한 시간이 주어지면 음란할 수밖에 없고 또 음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악과 어두움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나와서 맑고 거룩하고 영롱한 그 세계의 영원한 기쁨들을 맛보게 하신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외롭게 홀로 가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죄와 죽기까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스스로의 힘으로 백전백패하였던 그러한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존재들이 오니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새겨서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귀로 더러운 것들을 듣지 않게 하시며 항상 거룩하고 맑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